우리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보다시피 전도사님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또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죠. 우리 친구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 믿죠?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자세가 어떤가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들을게요.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또 아멘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암송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외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어떤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건강한 자존감의 어린이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먼저 믿는 신앙의 자존감을 가진 어린이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인 만큼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나랑 달라도 내가 보기에 조금 저 친구는 좀 이상한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을 볼게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겸손한 어린이 원이에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어린이 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중간쯤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시작해서 쭉 가다가 10번째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박또박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읽다가 느꼈나요?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나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대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겸손한 어린이 원이었죠. 성경에서 우리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할 때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나요?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사는 숫자 4를 가리키고 순이라는 거는 열흘을 말해요. 그래서 사순 하면은 40일인데 바로 4월 12일이 우리 올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 되기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사순절 기간 동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는 어린이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일,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식사하시다가 뭐 하시는 거지? 지금 뭐 하시는 걸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부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는 또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 베드로 알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 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발을 씻기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기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도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거예요. 제 더러운 발을 감히 제 주인이신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선생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와 친한 사람이 되려면 그렇다면 주님, 저의 온몸이라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다는 의미였어요. 친구들, 오늘 바로 이 얘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2000년도 더 전이죠. 그 시대 이스라엘 지역에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발을 꼭 씻는 풍습이 있었어요. 특별히 발을 씻겨주는 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풍습대로라면, 그 당시에 관습대로라면 제자들이 선생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선생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제자들인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자의 선생님이시지만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어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배워볼게요. 우리 겸손한 어린이의 특징 첫째를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아멘. 우리 친구들, 겸손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배웠죠? 그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인 만큼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존중해주고 내가 잘난 부분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만 가면은 자기가 가장 높아질 거라고 여겨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부러움을 받을 거다, 인정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때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 결국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밝혀져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삶이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망하는 삶을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좋은 대학에 가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주기까지 낮아주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나를 높이고 난 잘났어, 나 이런 거 잘해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더 칭찬해주는 겸손한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번에는 겸손한 어린이 두 번째 특징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 시작!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요. 겸손한 어린이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어린이에요. 겸손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섬기는 거를 좋아해요. 겸손한 어린이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저 친구로부터 뭘 받으면 내가 더 많이 이익이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친구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사람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려고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곳을 떠나셨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사시고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사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볼 때,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볼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걸로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한 어린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 보면 나보다 연약한 친구들이 있나요? 나보다 혹시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에게 공부를 도와주는 거. 혹시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 친구를 볼 때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 뭔가 만들기를 하는데 잘 못하는 친구를 볼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태도가 겸손한 어린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얘들아, 나는 이렇게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두 손 모으고 앉아서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겸손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볼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마음도 영도 또 육체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실천 카드는 바로 겸손의 카드인데 보이나요? 겸손인데 우리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은 바로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이 뭐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 발을 씻겨줄 건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결단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우리 한 주간 겸손의 모습을 잘 실천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